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일을 맞아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또 은혜와 또 권능을 허락하셔서 오늘 종의 임무를 할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역시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큰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열매를 맺는 교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가 친히 창조하사 다스리시고 구하시는 것은 좋은 열매니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심으시고 좋은 열매를 거두신다. 음부라 하는 우주 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씨를 심으셨으나 간교한 마귀가 미혹하여 타락시켰다. 이로써 인류 세계의 시작이 죄와 사망에 잡혔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 곧 진리를 보내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나 거짓 선지자들이 가만히 들어와 노략질하고 있다. 보라, 우리 영혼이 어느 때에 살아 있었는가.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노략질로 교회는 쑥대밭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진리로만 무장하고 무엇이 참말인가를 기억하라. 거짓에 속은 영혼들이 진리의 지식을 버렸고 그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다. 참 목자가 누구인지 분별해 보라. 참 목자는 세우려 하나 거짓 선지자는 넘어지게 한다. 자기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없다. 불신자로 믿는 자 되게 한 이는 참 어머니이다. 모성을 가지고 씨를 뿌린 자는 좋은 열매 얻고 모성이 없는 악한 자는 엉겅퀴를 낸다. 흔들리지 말고 초심을 잃지 말고 굳건히 주의 날을 기다리자. 속지 말라. 노략질 하는 자들은 마귀이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그가 제공하시는 은혜가 온 인류에게 무사히 잘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우리 같은 신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진배해 주신 모든 환경을 통하여 잘 가르침을 받고 돌봄을 받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잘 유지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영혼을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잘 보존받는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그 이름만 신분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는, 우리 구원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에서 죄를 거절하고 또 의를 행하면서 사는 자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삶을 우리는 유지하면서 구원의 효력을 계속 유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선한 행실, 또 거룩한 행실을 유지함으로써 죄에서 떠난 자라는 증거를 우리가 밖으로 드러냄으로써 우리 삶은 이렇게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면은 우리는 죄를 이미 떠난 자다. 우리는 죄를 거부하고 이미 죄의 올무에서 해방된 자다 하는 것을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또 헌신하고 또 겸손히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행실이 하나님께 고백되고 또 사람들에게 고백되는 한 우리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전체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항상 이렇게 선한 행실로 노력을 하느냐? 이것은 우리 구원이 상시적 효력이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이 한 번에 임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은 계속 상시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들을 그의 보호하심에 안전히 두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에 들어오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인하여 인도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지옥의 심판에서 탈출해 와서 이제 평생 동안 그러한 그들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은혜를 전하는 자로서 끝까지 살아 있도록 보호를 받는 곳입니다. 피난처입니다. 교회는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마지막 날에 형벌로 들어갈 자들과 분리되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한 나라로 이끌려 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앞에서 심판을 받고 이제 이렇게 갈라져서 하늘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그가 구원코자 하는 모든 인류에게 전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뜻을 전하는 자의 중요성은 그만큼 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원하려는 뜻을, 은혜의 모든 기회를 알려주는 자가 그의 임무를 충실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작되지 않으면 모든 아무런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일 괴롭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자의 구원을 전하는 자의 마음의 바탕이 옳지 않고, 보통의 경우고, 두 번째로 그 자가 마음의 동기가,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원래 해야 될 임무를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해야 될 임무는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중간에 왜곡되거나 변형되거나 상실됨으로써 그 하나님의 전하시는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원이 효력으로는 준비되어 있는데 효력이 전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효력을 살리기 위해서 전할 임무가 있는 자들이 바로 잘못 행함으로 오히려 그 전달이 막혀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소실되어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인데, 선지자는 원래 하나님의 그런 뜻을 전하는 자입니다. 선지자들은 이 구약 시대 개념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혹은 직접 음성을 들어서 전하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자는 침례 요한을 마지막으로 마쳤고, 그 다음에는 주위 세우신 목자들을 통하여서 이 일이 여전히 또 계속 이어갑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를 나타내 주셨지만은 예수께서 직접 계시하신 그분이 직접 나타나셔서 다 모든 계시를 주시고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또 보편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완전히 계시를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구약을 비롯하여 다 끌어오셔서 그가 주신 말씀으로 완전히 정리를 하였기 때문에 숨겨진 계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목자들은 옛날처럼 뭐 숨겨진 것을 조금 밝혀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주께서 계시하신 것을 다시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서는 선지자들과 글이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통칭으로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존재들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인데,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도 있습니다. 거짓 선생으로도 불리고 굉장히 불려지는 그 별칭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전하지 않고 왜곡시키거나 또 변형시킵니다. 그러므로서 백성에게 가르치는, 그것을 전하는 임무가 있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전해지지 않도록 하는 정반대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들은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에나 있고, 이들은 마지막 날까지 계속 존재하여서 그들의 활동을 하며 하나님을 괴롭힐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람을 잘 속입니다. 영리하게 머리를 써서 사람을 속입니다. 어떤 식으로 속이나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정체를 숨긴다는 것은 자기가 착한 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옳은 자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거짓 선지자는 대단히 위험한 존재인 것입니다. 원래 신분으로서는
멸망에서 구원할 역할을 하는 자들인데 오히려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자들이 되어 있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신자들의 영적 운명을 완전히 체험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생명을 전달만 해줘도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손에서 온 이상 이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이 많은 수의 영혼들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전달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을 하는 자가 선지자인데 이것을 오히려 전달이 안 되도록 하여서 결국 이 자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게 되는 자들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이 간단한 단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탐욕이라는 것에는 많은 요소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간결하게 성격상 그 모든 것을 탐욕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갑니다. 마음은 우리의 모든 사고, 인지, 우리 존재를 표현하는, 대표하는 모든 것의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바탕이 있죠. 바닥이죠. 여기에 탐욕이 자리 잡으면은 어느새 우리는 그것이 행동에 하는 이유가 돼버립니다. 소위 동기가 돼버려요. 마음속에 동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생각은 이 동기 주변에서 계속 머물러서 그 동기를 이루려고 자동 활동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이 계속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면은 어떤 자들은 정말 말 한마디도 아껴서 완전히 그런 집요하게 그 악한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매사에 숨가쁘게 치밀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그들의 악한 계획이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데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자기 본성을 감추고 자기를 위장하고 겉으로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내어놓습니다. 선한 모습만. 그러므로 그런 자의 정체를 식별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는 잘 듣는 자들의 회중입니다. 교회는 잘 듣고 그저 가리지 않고 잘 받아들이는 힘을 오히려 훈련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속성상 거르지 않고 받아들인 그런 그 심령에 잘 속일 수 있는 일단 쓸만한 환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손쉬운 먹잇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을 아무렇게나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스스로 그를 위해 일할 자들을 정하셔서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런 한편 보내심을 받지 않는 자가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말하며 일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보내어서 선지자의 역할을 혹은 목자의 역할을 행세를 하는 자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경고는 쉬지 않고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그리고 거짓 목자를 분별하라. 그래하고 속지 않도록 하고 그들이 너희에게서 잊지 않도록 하라. 이것입니다. 옛날부터 거짓 선지자와 참 신자들 사이에는 그런 경쟁의 이런 서로 교환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의 골이 상당히 깊습니다. 언제부터요? 거짓 선지자들은 가끔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계속 처음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곳에서는 사단의 종들도 함께 있습니다. 모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강력하게 경고를 하였는데 이렇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라. 제거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왜 그 악한 거짓 선지자들을 직접 제거하시지 않느냐면은 그거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데 그거는 반대적인 효과가 되니까 그들이 이겨내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그들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지만 너희가 제거하라. 신앙으로 해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 텐데 여기 여호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주님을 가리킬 때 주라는 말을 오늘 잘못 전해져서 여호와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 이름인 줄 아는데 누구 이름도 아닙니다. 주님을 말하는 단어가 마치 하나님 이름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주를 말합니다. 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어느 위일 수도 있습니다.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주입니다. 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던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너희를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간하려고 한다. 너에게 하나님이 전하는 도를 믿는 신앙에서 빼내려고 한다. 너희는 그 악을 제할지어다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도 아쉽게도 거짓 선지자의 추종자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속문자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수가 속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러므로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보셨고 앞으로에 있을 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큰 하나의 그 요인, 하나의 고려해야 될 중요한 사상으로서 이 점을 들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 혹은 적그리스도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다. 표적도 행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정하신 자들도 신앙을 빼앗고 마음을 돌려보려고 시도할 것이다. 또 사도 요한도 경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는 있다. 또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굿바이 헤어질 때에 마지막으로 이 말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올 것이니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면 너희를 다 살육하고 말 것이다. 속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언급하기를 내가 그동안 3년 동안에 경고해왔다. 이 점은 쉬지 않고 내가 내 진심을 다하여 항상 너에게 강조해왔다. 경고해왔다. 무엇을 경고를 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 너에게 반드시 올 것이다.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다. 그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 양심이 망가진 것이다. 겉으로만 예쁘게 말할 뿐이다. 양심이 없는 자, 이게 무서운 것이거든요. 양심이 없으면 얼마나 정말 위험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양심 없이 행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탐욕이 있기 때문에 탐욕을 가지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 넘어지게 합니다. 신앙이 순간에 넘어지고 빼앗기고. 그러나 이들이 노리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 배가 하나님이에요. 또 공교하며 이런 말이 있는데 말을 잘합니다. 말솜씨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므로 이런 희생자를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귀에 좋은 말로, 사람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말로 해서 마음을 미혹하는 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말하는데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하나님께서 온 영인지는 반드시 시험을 해야 한다 했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타락한 인생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알아서 목자를 세우거나 사역자를 세워서 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 목자는 이 불변하는 이 법칙 안에 있습니다. 이 원칙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셔서 보내신 자.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기를 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들은 백성에게는 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하시는 음성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임의로 나타나는 자와는 너무 본질적으로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이 모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부름받을 때는 모세는 저는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말에 너무 재주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아무리 못해도 가서 하라면 하라 했습니다. 내가 내 입에 말을 넣어주리라. 하나님은 굳이 말 못하는 자를 불러서 명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것은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은 그들이 자기를 하나님께로서 온 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전반으로 계속 5장 20 몇 장까지 23, 4장까지 계속 강조합니다. 거짓된 자들,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하지 아니했는데 그들이 속여서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자기 마음으로 속임으로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곳에서는 말하기를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그런데 그들은 보냄을 받았다고 다름질을 하더라. 나는 그들에게 이르라고 말을 주지 않았는데 그들이 예언을 하더라. 그들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것이고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런 거짓 목자들은 이런 들에 있는 야생에 있는 그런 짐승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떼들에게 특별히 위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 무리가 되어 있는 양떼는 목자가 있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혹은 거기 있는 무리 중으로 들어와서 먹이를 주고 돌보는 자라는 그러한 신분으로 위장을 하고 들어와서 있는다면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사륙하고 그들을 해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들이 와서 해친다는 건 뭘 말하느냐? 거짓 선지자가 와서 자기 양들을 해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속으면은 망한다. 너희 영혼 다 망한다. 너희가 속으면은 너희 자체가 불순종한 자가 된다. 그리고 너에겐 진노가 너희를 향하여 다가오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자, 오늘 본문으로 그냥 빨리 넘어갑시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다 같이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 노략질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배가 고파 미치는 뭐 그런 말입니다. 탐식하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 이런 말입니다. 자, 위험하다. 그들은 나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해치는 자다.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영혼에 독을 넣는다. 그 독사 같은 거 있잖아요. 코브라. 코브라는 굉장히 당장 싸납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흔들다가 그냥 팍 칩니다. 팍 치는데 독을 넣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갔다 온 거예요. 벌써 갔다 와서 독을 심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다려요. 그러면 온 것이 보이지도 않는데 독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이제 서서히
자기의 마지막 호흡을 다 하고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삼키는 일만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그런 자를 이성이 없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이성이 없으니까 뭘 그렇게 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섭죠. 도무지 자비 뭐 이런 걸 뭐 경우 예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다. 사람인데 하는 일은 짐승이다. 자,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리처럼 정말 양에게 천적으로 그렇게 쉽게 알려진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너무나 이거는 상식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리는 양떼를 그냥 수천 년 동안 노리고 있는 자입니다. 그들은 언덕이나 계곡 이런 데서 계속 그 양떼 주변에 있습니다. 계속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리 중에서 떨어져 나갔거나 뒤로 너무 움직일 때 뒤쳐져 있는 자를 노릴 것입니다. 그런데 양에게는 상당히 미련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양들은 모두가 함께 가는데도 그냥 나 갑자기 이리로 같은 마음이 갑자기 이쪽으로 향해 쏠려 그러면서 혼자 다른 데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당장에 잡힙니다. 몰라, 나는 좀 독특하게 하고 싶어, 난 괜히 여기 가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잡힙니다. 우리 둘이 남자, 둘이 남으면 잡힙니다. 이 이리는 자비가 없습니다. 너무 잘 알려진 거죠. 이리의 특징이 뭡니까? 자비가 없습니다. 잔인합니다. 탐식. 이리에는 뭐예요? 이리의 삶은 뭡니까? 배고파 죽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굉장히 이리는 머리가 좋습니다. 영리하고 그리고 항상 속임을 통하여서 자기의 희생 재물을 노리고 있습니다. 일단 정체를 숨기기 때문에 누구든지 잘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적이 있을 때는 나 적이야 그러면서 여기 뿔을 이렇게 달고 삼지창 같은 거 들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안 되겠는데 저리 가시오 하고 피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 정체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또 아름답게 이렇게 해서 날개 좀 흔들리고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고 이러면은 그냥 친구인가 보다 그러고서 모양은 좋은데 그래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또 좋은 말을 하고 그러면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 방어는 내려지게 되고 그때는 독이 심겨지기 쉽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그럼으로써 선지자들을 흉내내는 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은 주로 그렇게 굉장히 억센 옷, 멋진 옷이 아니라 그냥 털옷, 가죽으로 뒤집어 쓴 옷, 정말 거지나 다름없는 그러한 굉장히 남루하고 그런 옷을 입었죠. 상징적으로도 입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선지자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 요한의 경우도 그런 하나의 좀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침례 요한처럼 그런 식으로 입지는 않았겠지만 대체로 좀 거칠고 좀 굉장히 남루하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입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선지자라면은 그 스타일상 자기를 그런 옷을 입히고 나타내야 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간혹 사람을 속이려고 선지자의 옷을 입었구나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목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돌봅니다. 그들은 양의 털로 만든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양의 털로.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목자가 거짓 선지자가 양으로 가장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목자로 가장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짓 선지자가 양의 털을 입고서 매 나도 양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고 와서 목자처럼 행세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선지자들이 선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선지자의 스타일의 옷을 입었던 것처럼 양의 그 털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묵자로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장을 하고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동기가 다릅니다. 마음이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자이죠. 그러므로 그런 자는 겉모습은 깨끗해도 속이고 옳지 않게 인도하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시려는 자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거기에 희생된 백성들은 억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함께 당합니다. 함께 멸망당합니다. 왜요? 속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열매라는 것은 어떤 행실을 말합니다. 옳은 행실.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내가 이런 실적이 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외모는 거치장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에게 들여보이면서 자기의 본질을 숨길 수 있지만은 무슨 나무에서는 그 열매만 나오는 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본질적인 속성은 끝내 숨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처음에는 아름답게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도 계속 이끄는, 여기서 빵 터져 나오는 것이 그 행위에서 자기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당연히 알 수 있는 바. 이것은 어느 시대에든지 이런 선지자는 있으며 어느 시대에든지 같은 내용으로 그들이 본성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나무가 있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예요. 그냥 여느 나무가 아니라 무슨 사과나무, 포도나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멋있다 라고 한다면 진짜 그 본질적인 것은 벗어나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워 죽겠는데 그늘이 좋아서 너무 고맙네.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무슨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반드시 사과를 내야 되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게 모양이 좋다 나쁘다는 아무런 하등의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포도, 무화과 이런 유익한 것, 기대되는 것을 내야 될 것이 이런 가시나무나 이런 엉겅퀴에서는 나지 않게 되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 열매라는 걸 뭘 말합니까? 열매가 뭐죠? 성경이 말하는 열매?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어떤 태도와 행위입니다. 뭐의 본질을 증명할 증거로서의 태도, 행위를 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옛날에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주고 있었는데 거기에 바리새인과 또 심지어 사두개인까지 나타났습니다. 종교적인 거 생각도 안 하는 사두개인까지 나타났어요. 회개한 자로 보이려고. 그때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노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가 보구나. 여기 회개한 자로 보이기 위해서 온 것 같은데, 회개한 자로서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어야 한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너희가 여기에 열매를 내어 보이지 않으면 너희는 당장 찍혀 불에 던지울 것이다. 그러자 군중들이 묻습니다. 아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뭘 해야 되죠?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침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너희는 이웃을 돕는 문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선하게 이웃을 돕는 일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두 벌 옷이 있으면 한 벌은 남에게 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남에게 나눠주라. 세리들도 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죠? 너희는 누구에게 세금을 물을 때 과하게 하지 말고 정한 대로 정직하게 하고, 너희가 만들어서 세금을 걷지 마라. 그런 나쁜 짓을 하지 말라. 이제는 군병들이 왔습니다. 군인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물으니까 너희는 폭력적인 태도를 버려. 그리고 사람을 무고하게 죄 없는 자를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너희가 받는 그 급여를 만족하게 생각하고 해라. 이거 전부 보니 선한 행실의 것인데 이거 그렇게 중요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실이 나오지 않으면 회개한 자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자의 변화된 그 마음과, 그러므로 이 마음 때문에 나오는 이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에 나오는 누구를 구제한다거나 누구 정직하게 한다거나 또 누구를 사랑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구원받자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심령을 증명하는, 설명하는, 그러므로 예드리고 구원받은 자가, 회개한 자가에서 나와야 될 겉에 증거로서의 행위들의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가 사용하기 위해서 애초에 계획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자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했습니다. 참 열매를 맺는 것은 이 속에부터 엄청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저 자동적으로 이런 증거들은 툭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심령의 변화가 이미 있어서 우리 속에 의의 열매가 그 의를 나타내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데 이거 우리가 주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확정하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을 바꿔버리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자입니다. 이들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선한 태도와 행위에서.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나쁜 열매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들은 당분간 위장할 수 있지만 그 나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은 견지서서 터져 나와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리고 다른 이유를 나중에 다른 어떤 변명을 들어놓지만은 이 행위 자체가 바로 그 속에 있는 것을,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에 있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꺼내어졌을 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 참 선지자, 참 목자는
겸손하고 거룩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명예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항상 앞에 두고 살립니다. 그러나 이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거의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것이 나옵니다. 거만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거, 그런 것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본질이 드러나면은, 거짓 선지자의 본질이 드러나면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악한 행실들을 다 쏟아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는 간결하게 원리만을 설명했을 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람을 잘 속입니다. 그러나 끝내는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좋은 인격이 좋은 열매를, 나쁜 인격이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무와 그 나무에게서 반드시 기대되는 그 나무가, 과실나무가 무슨 또 과일나무가 내야 되는, 거기서 내야 되는 열매는 바퀴수. 분명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선지자는 끝까지 위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못된 나무는 인격이 나쁜 그런 존재는 역시 인격이 나쁜 인격의 어떤 열매를 내게 될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 좋은 것은 아름다운 것 같은 것입니다. 좋은 인격이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인격이 아름다움을 맺을 수 없다. 만약 그렇게 맺게 되면은 맺을 수가 없다. 그럼 자연적으로 맞지 않는 이치다.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 봐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원래 속에 있던 게 그대로 입으로 나오는구나 했습니다. 원래 속에 있던 것이 겉으로 나오는 것이다. 속에 있던 너의 속에 있는 것이 문제다 했습니다. 그들이 잘 속이는데 속으면 멸망합니다.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본문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종말론적인 걸 얘기합니다. 어디든지 이건 과정이 아니라 끝이에요. 거기서부터, 그 시점부터 그 효과가 영원히. 이 날이 제일 무서워요. 그 날이 지나고 다른 날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시간이 없어집니다. 종말론적, 영원히 불에 던지우는 거예요. 던지우느니라 수동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던진다는 거예요? 누가 던지죠? 하나님이 던지십니다. 그리고 던지우느니라, 이거는 진리다. 바뀌지 않는다. 불변할 진리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도 변명할 게 많이 있어. 난 괜찮지? 아니라 모두가 그날 깜짝 놀란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 같이, 주여, 내가 한 일 모르십니까? 나 이거 엄청난 일을 했는데. 불법을 행한 자들아, 열매를 못 낸 자입니다. 열매를 내지 않은 자입니다. 다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을 그때서 알게 되지만은,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고만 시점이 될 것입니다. 거짓에 속는 자까지 포함하여 심판받게 됩니다. 속는 자도 최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래서 유혹받고 빠져들면 되돌아오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동기가 선해요. 그러나 거기에 빠져들었다가 유혹을, 그래서 믿습니다. 그래도 되는구나, 믿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속임을 당한 것 때문에, 속아 넘어간 것 때문에, 속아 넘어간 것을 하나님은 불의를 좋아하는 자구나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이유로 인하여 그가 심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로 모든 것을 밝혀지게 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부분. 분별해야 한다. 주님의 요구는 이겁니다. 분별해야 한다. 우리를 사망과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목자들을 반드시 분별해야 한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 엄히 경고하십니다. 사랑으로 모든 거 사랑으로 해야 모든 거 다 좀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내 던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짓 선지자는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은 오늘 설교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기 위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우리 영혼을 정말 사단의 그런 계획에 휘말려서 당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이 임하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실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실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하여 마땅한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마땅히 자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말고 어디에다도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안다면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십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는 자는 내 속에 있는 그 죄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소름 끼쳐야 됩니다. 무서워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고 있다면은 지옥의 그 고통에 대해서 무섭게 지금부터 온몸을 무서워서 떨어야 할 것입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되겠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그가 그 정말 수모와 수치와 고통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으셔야 되고 또 불가능한 바 죽음에서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셔야 합니다. 그걸 의지해야 돼요. 그 외에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화목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만 믿는 자예요. 그렇다면 속의 성품을 당장 바꿔야 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라. 내게 은혜가 임했다, 내게 구원이 임했다, 증명을 작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속에 나의 성품을 바꿔서라도 180도 바꿔서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꼭 목자나 거짓 선지자를 다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다 보내신 자들, 이제는 성령 안에서 다 우리 보내신 받은 자들, 우리도 하나의 하나님의 종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선지자들도 저렇게 했고 성막을 두고도 선지자 노릇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의 제사가 완전히 완성된 진짜 참된 성전입니다. 여기는 내 욕심, 우리 탐욕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가 단 한 분도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역사가, 성락교회 역사가 마지막 날까지 절대로 회개의 돌이킴을 망각하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동기가 되어서 우리 자연적으로 갖고 있던 우리의 성품도 바꾸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심령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켜지기를 원하고 구원이 잘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히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하게 그 효과가 임하기를 원하고 마지막 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모든 계획이 완성되기를 원하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